하나님께서는 430년 약 4대 정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고 구원하시기로 하시려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진행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가,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기도하고 막 하지만 이게 정말 확실히 맞는 건가? 솔직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지만 나는 애매하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확신에 차서 진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다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실질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도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보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겸손한 어떤 그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겸손한 어떤 표현보다는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 자신의 겸손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시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선뜻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이런 모습을 하는 이유가 또 한 부분에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그 가운데에 모세가 그 중재를 나섭니다. 그 중재를 나설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한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물부를 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실패로 인해서 위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간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40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듬는 가운데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조그만 일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믿지 않을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모세의 부르심의 그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인정하지 않은 모세,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피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모세랄지라도 도망자 모세이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버린 모세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 실제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바로 나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불변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보냐면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그것을 할 그게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마치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부족하고 이 정도로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직분이겠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엔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